하겠습니다. 우리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말보다 더욱 변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변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변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변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삶으로 나 주님이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변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변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옷보다 나의 오후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변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변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변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변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변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변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없네 주가 필요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죄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의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는 치며 늘 지키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는 치며 질 지키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상한 자의 하나님, 간 자의 친구, 가난한 자는 쉬며 늘 지키시네. 주님 나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 와. 상한 자의 하나님 간 자의 친구 가난한 자를 쉬며 늘 지키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와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간 자의 친구 가난한 자는 쉬며 늘 지키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와 상한 자의 하나님 간 자의 친구 가난한 자는 쉬며 늘 지키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상한 자의 하나님 간 자의 친구 가난한 자는 쉬며 늘 지키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함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마음으로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이제 안에 이제 내 영혼 자유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이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니.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발을 씻기며 주님 발에 입 맞추며 주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발을 씻기며 주님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만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임재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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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Let's praise our God. 우리를 예수님의 불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기쁜 주의 끝없는 사랑 그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그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기쁜 주의 끝없는 사랑 그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경배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 5, 6, 7, 8장까지 5장부터 8장까지 읽을 텐데요. 우리 정우현 전사님 좀 와서 같이 좀 도와주세요. 마이크 잡고. 병면순 전사님 한 장, 그 다음에 우리 서권사님, 서인영 권사님 두 분 번갈아 가면서 한 장씩 읽고 한 장 읽은 다음에 우리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권사님, 네. 이 앞에 나오셔서 이거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한 장 읽고 나서 우리 할렐루야 하고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부터 8장입니다. 안 거기 보이세요? 예. 편하신 데서 하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스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있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어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냐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리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또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들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들을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성령님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 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겸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걸 닮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읽었는데 사실 여기 겸손이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정말 그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것인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은 겸손이구나.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이 그대로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5장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님의 겸손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우리 5장 30절 보시겠습니다.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5장 41절 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더라.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뜻도 없는 거죠. 내 영광도 없고 내 뜻도 없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6절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도 자신이 옳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죠?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라는 때에 말씀하셨고, 이 때에 관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때 하고 싶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때가 그때만 주님이 움직이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8절이죠. 요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나를 그를 알지 못하나. 주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미 또 나오죠. 주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주님이 가르친 것만 말하고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멘. 여기도 나오죠.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 여기도 나오죠.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오는데 결국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우리 겸손에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일도 없고 내 미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싶어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왜 가능했는가? 그 말씀, 그 이유가 사실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난 특별해서 신적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했느냐? 나는 내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만 구한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한다. 그래서 죽은 자도 일어나고 이렇게 너희가 지금 보는 놀라운 일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또 내가 어떤 내 뜻을 이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는 하나님, 내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실은 주님이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구원이 딴 것이 아니고 이게 구원이에요. 내 뜻이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 남게 되는 거. 그래서 자신의 뜻과 능력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것이 겸손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복장하고 순종하는 거. 100%. 조금도 내가 싫어.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의견이 들어가거나 거기에 내가 반대하거나 어떤 그런 게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다 옳습니다. 주님의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죠. 그런데 이렇게 겸손해서 주님이 굉장히 불행해지셨을까요? 주님의 삶이 굉장히 고달팠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 겸손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고 싫어해요. 물론 우리가 죄에 타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기쁨이 승하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세상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불행하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행하다 그래요. 근데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불행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어질 때, 그걸 내 뜻을 접을 때, 그때 거기에 온전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는데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주님은 이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사실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을 누리셨고 항상 평안을 누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기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의 비밀이에요. 사실 우리 겸손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높아지기를 원해요. 진짜 높아지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게 진짜 높아지는 게 아니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을 받고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들어주시냐? 자기의 뜻을 낮추는 사람, 자기의 뜻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셨어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혀주셨는데 왜 앉혀주셨느냐? 빌립보에서 말씀하시죠. 왜 그랬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주님이 왜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아멘이시죠? 여기 이러므로 어떻게 해서 왜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사실은 구원의 핵심이에요. 타락이라는 게 뭐냐? 교만입니다. 타락의 원인이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싶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왜 필요하죠? 선악을 아는 거죠. 내가 알겠다. 그러나 주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선악을 알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옳고 그름을 분간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그냥 아무 사과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사과였어요. 그걸 먹으면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걸 못 먹게 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과 나는 항상 같이 얘기하면 되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주님께 물어보면 되니까 그걸 내가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겠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타락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성의 가장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살아보겠다. 근데 구원은 뭐예요?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회복은 뭘까요? 당연히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구원의 완성이 뭐냐? 나를 빈 그릇으로 내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자아를 주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진짜 이유가 뭘까? 이 의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의지를 주님께 드리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의지가 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먹는 것도 내 먹고 싶은 대로 하고, 가는 것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왜 난 자유의지니까.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신 건 왜 주신 거예요? 주님께 드리라고. 나는 의지가 있지만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지의 기능이에요. 근데 인간의 정말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의지가 사실은 엄청 약하거든요. 의지가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이 작심삼일이라는 게 왜 나왔어요? 그게 의지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의지로 다 하려고 그러시죠. 신앙생활을 의지로 하려고 그러시고. 의지가 엄청 약한 거예요. 이 의지는 주님께 드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 의지로 나는 근데 막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 의지를 하고 다른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의지는 그렇게 못해요.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더구나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를 주신 것은 주님께 드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 뭐냐? 바로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나를 빈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나는 내 원하는 것도 필요가 없고, 내가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내 전부가 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시면 됩니다.
나는 그냥 주님을 담는 통로고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겸손하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겸손하다고 뭐라 그래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제가 진짜 교회에서 이런 이제 말을 하시는 분들 보고 그걸 믿었다가 정말 호되게 당했어요. 내가 배운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진짜 배운 것도 없으세요. 가르쳐 줄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나 진짜 무시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멘이십니까? 나는 뭐 그냥 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나는 겸손해.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되고 못하는 사람 막 깔보고 그 교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볼 때는 주님이 굉장히 교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요.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내가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야? 다윗보다 더 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겸손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걸 하기를 원하셔서 한 거예요. 주님은 뻔히 아세요. 그 말하면 다 나를 오해하고 이거를 곡해하고 나를 죽이려 들 걸 아세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내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내 영광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저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 뜻과 내 유익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짜 원하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겸손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은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모든 것 역사하는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숨 쉬는 것 같아도 주님이 숨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미가 기어가는 거 하나에도 사실은 주님이 기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개미는 스탑하는 거예요. 개미가 무슨 배터리로 가는 겁니까? 누가 연료로 가는 겁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주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사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나는 뭐예요? 그냥 그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진짜 깨닫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사실 주님을 의지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만큼 우리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언제 아냐면은 남이 몰라주면 섭섭해. 응? 그렇다 안 그렇다 솔직하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초라해지면은 한숨이 나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으면은 나를 아무도 몰라주는 거에 섭섭하면 될까 안 될까요? 예? 주님의 일이 안 되는 거, 그거에는 가슴이 아플 수 있지만은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 안 되죠. 이론상으로 다 아시죠? 근데 막상 아무도 나를 몰랐을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 내 안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 분노가 일어나면 그때 알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사실은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한 거였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걸어놓은 거지. 근데 이걸 우리가 모릅니다. 절대로. 그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런 나의 고난이 올 때까지는 내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발견하게 하는, 그래서 축복이에요. 근데 그래서 겸손이 정말 가장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신 분들을 봤는데 겸손한 분은 정말 없더라고요, 별로. 왜? 얘기 들어보면 다 섭섭해하고요. 자기가 이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거, 오해받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물론 그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남의 거 할 거 없이 내가 그렇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참 어려운 거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아야 이게 뭔 말인지 조금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렵다면은 많은 분이 그래요.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야. 누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복음을 정말 이해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 못하는 거니까. 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능한 거잖아요. 은혜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은혜 구하는 거 보면 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구해요. 믿음도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하려고 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걸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해.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그걸 우리가 구하면 할 수 있겠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겸손은 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겸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은, 겸손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 했던 그 구원이 뭐다? 그 구원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잠깐 그 어떤 박사님이 쓰신, 암 전문 박사님이 쓰신 글을 잠깐 읽었는데, 그런 글을 쓰셨어요. 자기가 이제 그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상대해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있대요. 뭐냐면은 가족들이 이제 우리 어머님은 이 암인 걸 아시면 너무 충격을 받으시니까 말씀을 해주지 마세요. 그런데 그거를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어머니는 하나도 충격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 딸은 이렇게 암인 거 알면은 뭐 큰일 날 거야.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더래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가까운다고 안다 그러는데 사실은 잘 모른대요. 그걸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엉뚱하게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요즘마다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을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람의 속을 잘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상을 하죠. 그리고 판단을 하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실수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잘 몰라요. 더구나 하나님은 더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나님을 안다는 생각이, 그게 잘못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이에요.
우리가 진짜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아, 성령님 나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성경을 배운다고 알 수도 없고 내가 이성으로 내가 판단한다고 알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셔야 이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는 거.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이실까? 날마다 새롭고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여태까지 내가 진짜 주님을 몰랐구나. 근데 그 주님 중에 이 주님의 겸손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겸손. 이 주님이 왜 겸손하셨는가?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을 아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들 때만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명은 뭐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물론 나타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 받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종이라고 그러셨어요. 종.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난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는 사람을 섬기는 종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원하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거는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뭐 이 사람이 오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그거 종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죠, 그죠? 그런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를 통해서 비춰줄 수 있는 그 도구로 내가 사용받기를 원하는 거. 그게 사실은 내가 사람의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순간